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큰아들은 들에 있다가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노래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종들 중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아들이게 되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권고하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숨기고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으나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곧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생각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뚤어져도 주님은 구원 하나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나이므로 이 나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또 성령님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옴을 비로소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삶에서 적용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이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왔지만 아직 저 세상에 돌아갈 준비를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5장의 그 말씀의 시작접은 역시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죄인들을 교훈시키고 또 이 죄인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워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비유를 하셨고,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얘기하셨고, 집 나간 영혼, 즉 먼 나라,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먼 나라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먼 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먼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와가지고 마음대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했으나 가진 재능, 탤런트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했으나 그것으로도 안 되고, 이제 정녕 죽게 생겼으니까 비로소 교회를 찾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기록, 그리고 회개의 마음, 다시 이제 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까지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정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아들의 그 불평을, 시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의 회개와 신생, 거듭남에 불만족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는 은총을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기 위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고, 비록 이방인들이 사랑을 받지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자의 특권, 즉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가졌고, 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실 때 온유하게 말을 거셨으며, 불쌍한 세리들에게는 그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보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젊어서부터 그래왔고 악한 삶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았고 비교적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렵지 않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동생을 맞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또 화를 냈는가, 또 얼마나 싫어했는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은 시골에 있는 농장으로 출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이와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으로 부모가 잔치를 베풀어서 환희와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큰아들은 들이 있다가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저녁이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배불리 먹고 충만히 있었던지 했을 것입니다. 형은 이 무슨 일인가 하고 26절에 물었어요. 그가 종들 중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하고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었고 그의 동생이 돌아와 집에 돌아옴을 환영하여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고 특히
무사하게 돌아옴을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역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로서 건강하게 돌아왔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말씀 기록된 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 맞아들이게 되어서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생이 돌아와서 그것을 아버지가 환영해서 큰 잔치를 열었고, 특히 무사하게 돌아옴을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단어 하나로서 건강하게, 즉 몸과 마음 다 건강하게 맞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왔고, 아버지 집에 화해하고 악하고 더러운 성격을 고치고 돌아온 것을 맞아들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아들이게 되어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무작정 맞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량자 그대로 돌아왔다면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아버지에게 숙이고 돌아오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의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했습니다. 저가 형이 놓아여 들어가기를 싫어함으로 했습니다. 28절에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함으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권고하며 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싫어함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동생을 집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보이죠. 계속 보이고 사람 사는 곳에는 꼭 형제간의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걸 피해야 되죠. 형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 사는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늘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부모 총애를 자신들이 독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매섭게 쏘기가 쉽고 부모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죄 없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정을 베풀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것이 형이 말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으나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곧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쁜 죄를 짓지 않고 덕스럽고 정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큰아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동생이 죄 짓고 하면 아버지 앞에 나무라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인격을 갖춘 사람들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형의 죄를 상세히 생각해 봅시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입니다. 형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동생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 이 형은 자신을 뽐내어서 자신의 덕과 순종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동생처럼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고 종처럼 일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나이다 라고 29절에 기록되었죠. 이웃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마치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해야지. 그리고 자기 양심 속에서 잘했다고 해야 하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 잘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형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말했을 때 사실보다 과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가 지금 간청하는 데는 그렇게 완강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인정해야 할 점은 형은 아우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교만함과 또 다른 사람의 타락을 볼 때 생기는 자신의 타락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큰 죄악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겸손히 감사해야 하고 교만하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은 마치 그렇게도 충성스러웠던 자기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렸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한 것을 29절에 봅니다. 그가 평상시의 마음이었더라면 이런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다른 때 이런 요청을 했더라면 즉 그 즉석에서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정말 그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 이와 같이 토라진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구원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면 평상시라면 하지 않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쉽게 지나가지만은 평상시라면 하지 않을 생각, 이걸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살찐 송아지와 비교할 때 애정의 표시로서 하찮은 것에 불과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자신과 자신의 일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각박하게 생각하거나 주인의 사랑을 하찮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알맞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하고 더구나 그분 생각에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받기에 더 과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은 멀리 있는 이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반면에 못마땅히 여긴 살찐 송아지는 멀리 있는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안 식구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잔치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과, 즉 하나님과 모든 식구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친구들과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상했고 동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자주 여기에 빠집니다. 즉 무슨 일을 했지만 그 칭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혐오감으로 쳐다보고 또 분명히 회개와 개혁의 선한 증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시큰둥하고 꺼루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정신입니다. 형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동생이 쫓겨나지 않으면은 자기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와 한 집에 같이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누구 집이냐면 아버지의 집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이런 투의 말이 바로 바리새인의 말투입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고 이사야 6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누가복음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줘야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것이고 우리는 이 물들 위험이 있는 죄인들의 사회를 피해야 당연하지만 참여하는 죄인들의 무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선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은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친절했지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또 그의 은총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그런 자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거나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귀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충분한 증거가 보이는 사람과 우리가 사귈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은 아우를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참 말을 참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동생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동생이 이 동생을 하고 이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했는데 이 당신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들. 아버지한테 이 당신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게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곧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동생이라고 해야지,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야지, 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를 나무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하고 마치 아버지의 총애가 동생을 탕자로 만든 것처럼 아버지를 생각 없이 꾸짖고 나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우는 당신의 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의무 자체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형제관계로서의 합당한 칭호를 불러야 합니다. 부자라면 가난한 자에게 형제여라고 부르고 순결한 자는 회개하는 자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형은 아우 죄를 더욱 무겁게 하고 나쁘게 만들며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분노케 아버지를 화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30절에 그랬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우는 그 자신의 몫을 어리석게 내버렸습니다. 창기와 함께였는지 아닌지 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형의 시기와 악한 뜻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충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대이니까요. 또 그 당시에 아버지도 무한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비난할 때 얼마나 쉽게 사태를 최악으로만 보려고 하고 먹칠을 하려 드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 악을 극단으로만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데도 큰아들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형제가는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볼게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여 주고 형제는 역경이 있을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그 형제는 중요한 거예요. 역경이 있을 때를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는 서로 돕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형은 아우가 필요하고 아우는 형이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형제끼리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불화가 있고 싸우고 이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정과 사랑이 싹이 트면서
형제가 이렇게 귀하구나. 성경 말씀대로 형제는 역경을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면 형이 동생을 돕고 동생은 또 형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낙심하고 낭망할 때 말 한마디 거들어주면 힘이 됩니다. 형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보여준 호의를 아까워했습니다. 아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여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시기하거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나 아주 악한 죄인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다고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즉 죄인을 시기하는 데 있지 너 마음으로 죄인을 시기하는 데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의 사랑의 은총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은 은총은 성령님의 선물을 말을 하고 성령님이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은총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는 죄 용서, 평화, 더구나 죄인들을 두드러지게 용납받을 만하고 쓸모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 바울은 탕자였고 교회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살림을 삼켜버렸지만 그러나 돌이킨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은총과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핍박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던 바울의 형님격인 사람들과 그리스도 영역을 어긴 적도 없던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계시나 환상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뛰어난 사도들까지도 질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본받을 일로서 이 비유의 형태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형이 이처럼 시큰둥하고 속상했을 때 아버지는 이 형에게 몸가짐을 취함에서 있어서 얼마나 상냥하고 다정했나를 살펴봅니다. 참으로 큰아들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은 아들로 표현하는 방탕한 죄인들이 회개할 때 맞아들이는 것과 같이 큰아들로 표현되는 질투하는 성도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밖에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빛이 납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감정에 격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사도들로서 우리는 부담을 줄 수도 있었지만 너희에게 다른 이에게서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중에서 마치 한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가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들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많은 혈점을 가지고 있고 감정에 격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형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는데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말을 부드럽게 걸면서 좋은 말로 하고 그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강권했습니다. 또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깥에 내버려 두고 빗장을 걸어라. 그리고 나가서 그가 거할 집을 구하라고 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 살찐 송아지도 내 것이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아들을 맞으려고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큰 아들을 맞으려고 부드럽게 일러서 종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나갔습니다. 이제 살펴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게 고집스럽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을성 있고 신사적이신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너는 왜 그리 분노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묻기만 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묻기만 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를 참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 무한한 자비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8절에 13장 18절에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민족들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나니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참아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남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안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천이 남았다. 특히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요나 있지요. 요나에게도 이란 땅을 전부 멸하라고 요나에게 신분을 보내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가 결국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형처럼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그 성읍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자비와 불만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냄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니느웨는 아끼지 않겠느냐는 그 물음은 본문에서 형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충고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수한 자들에게 열등한 자들을 온유하고 점잖게 대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설령 열등한 자들이 잘못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성나게 하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받도록 이릅니다.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다루지 말고 분노로 자식들을 다루지 말고 주인들은 관용으로 참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참으로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둘째에게 베푼 환대가 큰아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었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적은 몫이 돌아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우를 맞아들이는 것이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 쓰는 것이 내 것을 감소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아직도 즉 두 배의 몫, 유대인들은 형에게 두 배의 몫을 주고 동생에게는 한 몫을 줍니다. 두 배의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런 또 권리가 있죠. 너는 즉 상속자이다. 이 집안의 상속자이다. 내 것은 다 네 것이고 그것은 불변이지 않느냐. 만약 아버지가 형에게 친구와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형에게는 언제나 한 식탁에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사실 이 세상에서 친구와 즐기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더욱더 나은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 천국 아버지 곁에서 먼 나라로 출장 온 이 나라로 멀리 떨어져 나온 많은 영혼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흥청망청 자기의 재능을 다 소비하고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늘에서 안 온 것이 낫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얻을 수 없는 고귀한 믿음 하나 얻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오직 이 세상을 밟아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왔다. 그리고 믿음 하나 때문에 왔다.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은 현재나 미래나 늘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무엇이 복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바라보는 것.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그리할 수 있고 저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된 자면
모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17절 만일 자녀이면 모든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몫이 적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소유 전부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 만일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는 역시 그들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몫이 적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양의 혜택을 못 받다가 태양의 열과 빛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요즘은 뜨겁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태양의 혜택이 적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에서 영혼과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계시며 그리스도는 전부에 대한 전부이며 동시에 각 부분에 대한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죠.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시며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하시며로 표현하셨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시며 했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와 계시잖아요.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영혼으로 몸의 영혼처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왜 이 일이 모든 가족이 기뻐할 경사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너희 이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니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이유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자라고 해서
매사를 권위로서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값싸고 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분명한 이유를 대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버지는 착한 자식이 자라는 것보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자식은 가족에 있어서 큰 축복이지만 탕자의 회개는 가족에게 당장의 유쾌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많은 아이들이 꾸준한 건강과 목숨을 지켜나가는 것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죽도록 아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더욱 큰 즐거움을 가족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음이 판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판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말로 대꾸를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에 만족하고 묵묵히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이 방탕했던 동생과도 화해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아버지는 형제에게 이 애가 너 동생이다라고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선한 사람이라도 늘 자기의 이성을 지키도록 감정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는 못해도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다스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그 사람의 이성을 찾습니다. 비록 그는 실수할지라도 완전히 넘어뜨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뒤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들이 여전히 세리와 이방인 죄인들과 또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복음 18장만 해도 그렇죠. 가지고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남았었습니다. 그 결말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구원을 안 받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삶에서 더욱 값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즐거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이 탕자의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성경만 보고 믿고 따릅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와 바리새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세상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 근래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또 그 섭리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같은 뜻으로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 크신 은혜,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주위에 번져나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